온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요, 묵상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생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행복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요, 당신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답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오늘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묵상하는 삶, 묵상이면 묵상이고 삶이면 삶이지 왜 묵상과 삶이라는 두 단어를 조합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서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2020년 상반기 출판 트렌드에 대한 에디터가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책들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많다 얘기하면서요, 두 가지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의 순위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적인 방향성이고요, 하나는 현실적인 방향성인데요. 첫 번째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고전의 재발견입니다. 요즘에 그 TVN의 요즘 책방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책은 고전을 읽고 또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인데요. 이 프로에서 나오는 몇몇의 고전들, 뭐 페스트라든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지 데미안, 이런 책들이요, 갑자기 이 시기에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람은 이제 다른 성향의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이 신조어인데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학개미 운동. 이건요,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 생긴 신조어인데요, 위기를 기회 삼아 투자하려는 개미 투자자들이 책을 찾고 있는데, 책 판매량 중에 투자, 재테크 관련된 책은 70% 이상이 더 급증해서 판매되었고, 주식, 증권 같은 경우는 무려 155%나 책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도 대화하면서요, 주식 얘기 많이 하는 청년들, 어떻게 투자할 건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주류 사회로 편입하고픈 그 욕망이 강한 건지 이 수치가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좋고 입속을 챙기는 게 좋고 권력이 좋기 때문에요, 야훼의 말씀을 언제나 그냥 in my pocket,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말씀이 필요할 때는 쓰고, 만약에 내 입맛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이요, 1절이 오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특별히 이런 현실적인 추구와 인생과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시편은 시거든요. 라임이 있고 반복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랩을 할 때도 이 라임을 잘 짜면은 그게 좋은 어떤 노랫말이 되는데요. 시도 그런데 1절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 사람이 나오거든요. 라임을 따라 한번 읽어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과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과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따르는, 길에 서는, 자리에 앉는, 이게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의 자리에 기웃거리다가 그 자리에 당당히 서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군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악에 관한 이야기, 신문에서 보면은 욕하고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기웃거리다가 만약 인생이 우연 같다면, 또 우연을 잘 만나면 그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운이 좋아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군림하게 된다면요. 근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셔서 그 영광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특별히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앞에다 붙이면 조금 더 2절의 의미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복이 있는 사람을 넣고 같이 읽어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특별히 이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오히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영어 성경을 보면 not but입니다. 앞에 것을 부정하고 뒤에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 부사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악인의 길은 틀렸다. 그리고 뒤에 강조점을 둡니다. 야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야훼의 말씀을 좋아하고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도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야훼의 말씀을 유일한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율법, 특별히 여기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어인 토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지판입니다. 디렉션, 인스트럭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오직 인생의 유일한 표지판은 야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야훼의 말씀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어떤 것을 표지판 삼기 쉽자면요, 10억 만드는 재테크론을 표지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뷰티론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은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라는 힐링론을 인생관으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곳에는 행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야훼의 말씀을 유일한 표지판을 놓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진정한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5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930km의 여정을 가방 하나를 메고 걷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남부 생장피드포르에서 가방을 하나 메고 걸을 때요,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표지판만 봐야 됩니다. 표지판이 어디 있냐면요, 길바닥에 있기도 하고 돌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 담벼락에 있기도 하고 나무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율법이란 단어가 구약에 쓰이는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 건 이 율법책, 이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잘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풍파 많고 진흙탕 같은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표지판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완전히 묶어둬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요,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새기셔서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야 이러한 현실, 시편 1편 1절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믿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야훼의 말씀으로 묶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묻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하나만이 아니죠. 야훼의 말씀을 묵상하라, 숙고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는요, 그 성경을 보시면 공인된 성경에는 다 옆에 이렇게 난해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에서는 묵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묵상은요, 예배 때 긴 구절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짧은 문구를 골라서요, 여기에다 마음을 담는 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 야의 말씀을 깊이 더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숙고해야 될까요? 그것은 진흙탕 같은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음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말씀을 음미해야 되고요, 말씀을 소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실 것 같은 불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가서 답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뭘 듣고서 내가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묵상의 답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요, 이 기다림은 의미 있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릴 때요, 이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말씀과 나를 묶을 때 주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언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래서 잘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누굴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빚어서 친히 말씀이 되신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의 화신이시죠.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셨고, 복음서를 보면요, 그냥 구약의 말씀이 그냥 툭툭툭툭 그냥 치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누비면서 시편을 애송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훼 말씀의 즐거움으로 갈릴리를 누비십니다. 산을 누비시고 들판을 누비시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시고요.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셨거든요. 기술자셨어요. 테크나라는 기술자였는데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을 쫓아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으로도 충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요, 예수님은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받고 깨어지고 아픈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런 발견을 통해서요, 말씀의 즐거움은 말씀의 숙고함이라는 두 번째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말씀의 즐거움 가운데 머물지? 나를 위한 건가? 왜 내가 말씀을 숙고하지?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런 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말씀과 삶이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척박한 현실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시편 1편의 삶을 저는 결단했다고 봅니다. 시편 1편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그 갈릴리 동네에도요, 가난한 동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별히 화려한 헬라 도시들, 10,000명 이상 모이고 화려한 극장이 있고 사치를 누렸던 도시들이 갈릴리에 3개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작업도 하셨는데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자신은 그 오만한 자들이 군림하는 그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기웃거리지도 않겠다. 그리고 오직 야훼의 말씀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갈릴리의 아픔과 애환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는데요, 그 돌본 사람들이요, 그 돌봄 가운데 어느 날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팔복산에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저는 이것이 시편 1편의 재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잇대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의 그 삶의 결과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로 이어진다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묵상은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면서 깊고 넓어졌고요,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이 복되도다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잘해주실 테니까 용기를 한번 내보라고. 너희들의 인생이 비록 그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고, 높이 살아보자고, 깊이 사랑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시편 1편을 설교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됩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요, 저한테 망치 맞은 것처럼 제 세계관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왜 열심히 읽지? 내가 잘 되기 위해 읽는 것인가? 단순히 설교 잘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인가?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는요, 나를 주장하는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의 그 묵상하는 삶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 자꾸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상가들이나 문학가들도 이 말씀은 굉장히 경이로워합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 안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이 그럴까요? 그 백성들이, 그 피조물들이 받아들이기까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내어주는 신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런 신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개를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개가 되기로 다짐한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부유하고 능력 있고 강한 자뿐만 아니라 병들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깨어진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건 뭘까? 내가 이렇게 막 커지고 가지가 커지는 걸까?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는 누군가 깃든 나무가 될 것이다. 그 나무가 커지면 깃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그냥 나무가 되면 좋겠다, 누군가 깃드는 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전부를 내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한 꼬마 아이가 그 나무와 친구가 되잖아요. 어릴 적에는 함께 그네도 타고 재밌게 놀았는데 크면서는 그 나무한테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청년이 될 때 필요하면 뭐든지 다 줍니다. 열매도 주고요. 배를 만들어야 하면 자기 몸통까지 내어줍니다. 노년이 되어 다 늙어서야 다시 나무를 찾아오거든요. 그때 나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하지만 내 구루터기에서 네가 쉴 수 있다 라고 하니까요, 그 노인이 된 그 청년이 그 구루터기에서 쉬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행복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참 울림이 되었는데요, 주님은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나무가 되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주님. 근데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 저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제 1부 때 5,000원 산타를 장로님이 나눠주셨는데 저에게는 안 나눠주셨거든요.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는 피할 수 있겠구나. 좀 고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누고 섬긴다고 할 때 항상 크고 화려한 나눔과 섬김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선물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는 작은 손길과 진실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화신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내어준 교육가, 그 전쟁 고아들을 내어준 페스탈루치나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인물은 김우수 씨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우수 씨? 다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요, 2011년 9월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일은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었는데요,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과 탕수육을 배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는 곳은 1.5평 고시원 쪽방이었고, 그가 받은 월급은 단돈 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6년 동안 많게는 6명, 적게는 1명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후원 아이들에게 온 편지를 읽었지. 읽고 또 읽었어.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이런 기쁨을,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우수 씨 이야기는요, 정호승 시인의 글에 담겨 있는데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삶의 보람이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줄 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과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시편 1편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요, 이런 우리가 함께 결단하게 될 때요, 이 땅에 새로운 평화와 생명의 숲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그 숲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대화와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쉼과 회복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